오늘은 어저께 예고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의 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려 31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정의한다면 요한일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실제적인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 절에만 사랑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우리의 자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실 정도로 성격이 거칠었던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자신을 둠으로써 그의 별명이 사랑의 제자로 바뀔 정도로 그의 성격은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변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어머니를 맡길 정도로 요한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제자들과 달리 계시로 하늘로 가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고 대화를 나눈 특권을 누렸습니다. 정말 사랑이 뚝뚝 떨어지고 아름다움이 물씬 풍기는 듯 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자세히 보면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을 오늘은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부분인 실제 사랑의 정의는 오늘은 시간상도 그렇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절로 3절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은 대강 읽고 지나치기 쉬운데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이 절들이 묘사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우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예수님의 속성인 사랑을 정의하고 있으며 또 죄인이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정의를 하나하나 설명한다면은 시간이 모자르고 이 사랑은 너무나 크고 깊고 또 영원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사랑이 어떤가를 설명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생활하면서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조금씩 알아나가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영역을 개인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일어나는 변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경험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와 그 이후의 삶까지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속마음인 것입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합니다. 특히 마지막 절인 13절에 나오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읽어주세요. 1절부터. 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류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천사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만일 사랑이 없다면 그저 한번 울려 퍼지는 듣기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고 이 말씀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네. 아버지의 뜻이라고 나오죠, 여기? 네. 하늘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담에 의해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되찾게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고, 그 회복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속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죄인들의 상태, 또 그들의 실수, 또 잘못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도 생각하기 또 싫고 남이 알면 더더욱 창피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추어 내십니다. 때때로 아주 적나라하게 말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 중 가장 위대했던 다윗 왕의 실수를 한 부분도 미화하지 않고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물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가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시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와 기쁨 또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그리스도 안에서 따를 때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절 사랑이 1절에서 3절 사랑이 없는 상태의 예수님 없는 삶 나의 실체. 2절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다른 이들에게 잘 가르칠지라도 믿음이 좋아서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고 건강 법칙을 따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할지라도 그 사랑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속마음인 죄인을 회복시켜서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데려가시려는 그 마음이신 그 마음을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해 열거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수적이지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2절.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잘 아시잖아요.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그들의 마음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한 그 기도같이 제가 11금을 바쳤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또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랑이 섞인 기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읽어주세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와, 이 정도면 하나님도 감동받으셔야 되지 않아요? 생명까지도 희생하며 다른 이들에게 봉사했는데 그 다음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마태복음 7장 23절.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은 결국 예수님의 참뜻,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행한 것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아마 재림 때에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사실상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고로 주신 사랑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활기차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나 사랑 곧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었던 그 같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실물교훈 158.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사업에 저희 열심을 다할 넓은 분야가 있다. 그러나 그들로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 앞에 앉게 하라. 근명과 기민성과 정력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하라. 그리하면 그 생애는 선을 위한 무적의 능력이 될 것이다. 네. 소망 525.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르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을 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선후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먼저 어떻게 해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가지고 계신 사랑을 마음에 받을 때 그의 근면성, 또 기민성, 또 그의 이 하고자 하는 열망,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돼서 참다운 봉사가 되고 또 그것이 효과적으로 봉사가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봉사가 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3절. 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죄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껴두고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꼭 자기가 자기의 잘남이나 그런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마르다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 곧 그분의 속마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사랑의 관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는 옆에 두고 내가 복음을 쓰고자 쓰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 네, 이 말씀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와서 흥분한 마음으로 기뻐서 제자들이 예수께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없더라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 부족한 우리들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고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신 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4절로부터 7절의 말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 또 예수님 안에 살 때 일어나는 삶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흥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어야 될 말씀이고 이런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말씀들을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자, 그 말씀을 설명하기보다도 아까 제가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바라며 기도할 때 그 소망이 틀림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 약속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일 절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이 그대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경험되도록 하라. 우리 마음의 부음바 됨이라는 의미는 이 성화된 사랑,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에 의해 보여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려서 태어났고 자라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분 안에서 자라난 성화된 사랑인데, 이 사랑은 곧 하늘에서 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오도록, 즉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조금 아까 읽은 말씀 같이 우리 마음의 부음바 됨이니,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도 그랬고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이게 2장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난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배우라. 네, 여기 반복됩니다. 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난 것임을 배우고, 배운다는 의미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것을 매일 생활에 반복해서 연습해서 우리 안에도 성화, 즉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자라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기도와 또 말씀 연구, 봉사와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경험하며 배워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라남이 없는, 또 변화되지 않는 신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랑은 왜 필요할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14절. 네.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경험을 하는, 그리고 또 우리를 서로 하나로 묶는 띠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1절.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장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자녀 또 하늘의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말로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네. 여기에서 참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 즉 순종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셔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듣고 행하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한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장까지 있죠. 근데 그 로마서 첫 장에 믿어 순종케 하고 또 마지막 장에도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행동을 꼭 나오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여기에 말씀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새롭게 된 거듭난 심령이라 할지라도 매일 말씀의 소금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다. 매일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아무도 회심한 상태를 지속하지 못할 것이다. 사건 65, 66페이지.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 말씀을 보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제단을 쌓는 일을 매일매일 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안식일에 그 이창호 장로님 계신 론호파 교회에서 제가 나눈 말씀 중에 이것을 제가 몇 슬라이드를 따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무슨 이것은 느낌입니까?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다 말씀하세요. 이게 오렌지입니까? 레몬입니까? 레몬입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레몬 같이 생겼으니까요. 레몬같이 생겼다. 네, 레몬같이 생긴 것은 어떻게 아세요? 앞에가 이렇게 좀 뾰족하면서요. 이렇게 음, 노란색을 띠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신맛이 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먹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입속에 신맛이. 신맛이 돌면서 침이 나오죠. 그죠? 네. 그 이유는 왜 그래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어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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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읽으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장 8절. 네. 맛보아 알지어다. 마치 우리가 레몬을 먹어봤기 때문에 레몬의 맛이 어떤 것인지 또 레몬이 어떤 모양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또 경험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같이 배우고 익히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함으로써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실제 생활에서 적용해 보는 그럴 때 거기서 오는 놀라운 확신 속에서 우리가 또 그보다 더 큰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적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 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잠깐만 제가요, 이 스마트폰을 하려니까 그래요. 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적 지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 과일이 나오는데 어떤 과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과일들은. 그죠?
한쪽에는 아까 봤던 오렌지고, 아니, 레몬하고 림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잘못 얘기했습니다. 레몬하고 오렌지죠? 라임이요. 아,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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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어느 과일이 비타민 C 함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라임. 라임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새파라니까. 뭐라고요? 새파라니까. 더 새파라니까. 새파란 것에 더 많다. 또 다른 분들은 신집사님은 어떤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레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성숙된 것 같고, 이렇게 잘 익은 것 같아서요. 그래요. 어, 네. 그럼 두 분 말씀 어느 말씀이 많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라임은 29.1mg의 비타민 C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와, 제가 얘기했네. 그렇죠? 네, 한 80%가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서부터 우리가 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레몬. 네, 라임보다 레몬을 더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네, 뭐 라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저걸 더 많이 써요, 라임을. 그렇죠. 예. 음식에 넣느라고. 어, 근데 사실 레몬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이게 잘 이렇게 음미하면 단맛도 있거든요, 그 안에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이 슬라이드가 어, 제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왜 그러나 하면 다른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을 다 잊어먹더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실 테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레몬이 라임보다 비타민 C가 80% 이상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아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기억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맛보아 알지니 라는 말씀도 연상해서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자, 8절로 13절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는 오늘 시간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3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은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네. 사실 이 요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할 때 이쪽 부분은 들은 적이 많이 있습니까? 설교하신 분이 사실 처음 부분보다도 중간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먼저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주체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실 때는 성경에는 많은 부분들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특히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경의 지식들, 구원에 관한 또 죄인들에 대한 지식들, 많은 부분이 죄인들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예언도 또 지식도 패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온전하게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날을 생각하며 기쁘게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내가 어렸을 때 여기 읽어주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서 올바른 성인이 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자라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까 맛보알지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매일 바라는 말씀. 그래서 찾고 찾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아이들이 그것을 사모하는 것 같이 갓난 아이들에게는 젖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 마음으로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성화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리라는 말은 경험한다는 거듭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아는, 즉 경험하는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또 자라남도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네,
제가 설교할 때는 시간이 뭐 한 40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부분의 말씀을 제가 다루지 못하고 그냥 끝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시간이 경과되지만은 이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같이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지식이 아무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 감동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그 지식들은 다 희미한 것으로 다 패하고 또 어떤 것들은 없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아까 배웠죠. 그래서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은 나를 어떻게 해야? 나를 잘 아세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내가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말씀을 아마 그렇게 많이 들어본 말씀이 아닐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듣고 알지만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왜 사랑이 제일인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이미 경험된 것에 기초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네, 우리가 잘 아는 장, 믿음의 장은 히브리서 11장이죠. 근데 그 1절에 나오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알 것 같은데 설명하려면 아리숭한 그 말씀이죠. 자,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네. 위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것들. 뭐예요? 이 세상의 것들. 재산, 명예, 또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에게 필요 없을 때가 올 것이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겠어요? 하늘? 하나님? 예수님? 또 우리가 살 영원한 삶? 이런 것들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근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또 말씀으로 경험된 이 경험된 그 산 믿음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실상 믿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는 삶,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더 이상 경험이 아니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로님, 이게 장수가 몇 절이죠? 어, 이게 아까 읽었죠? 예. 그러니까 이 고린도 고린도후서 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전부. 근데 오케이. 13장은 네네. 건너도 8장 13절까지. 네, 네. 13절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13절, 13절까지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기가 쉬워요. 네. 이게 아마 마지막 부분이니까 8절에서 13절 사이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믿음을 지키려는 노력과 믿음을 자라게 하려는 열심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소망은 믿음의 기초에서 앞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갈라디아 5장 5절. 네. 그래서 경험된 믿음으로 우리의 자라남과 그분의 오심을 소망하게 됩니다. 왜?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이 믿을 때 우리의 그 약속, 소망인 자라남과 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 가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소망이 계속 이어질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사랑은 영원히 자라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는 그 사랑이 영원히 자라나는 그 소망 속에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소망과 그때의 소망은 좀 다르게 되겠죠? 그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네. 로마서 15장 4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이 소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또 우리에게 안위가 되는,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 때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화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거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는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놀라운 기쁨의 삶만 있는 그러한 소망이죠. 그런데
이 사랑은 제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랑은 신앙의 원동력이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 5장 6절. 네. 그래서 우리가 맛보아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믿음은 계속 어떻게 해요? 유지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믿음은 과거에 기초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에 기초한 믿음이 지금 현재 역사하고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올 소망, 미래의 것. 소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또 나 자신도 그 사랑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약속이 되겠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제자 한 제자의 발을 씻으시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이 사랑하는 제자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시련과 좌절과 실패와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할 걸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에 얼마나 연민이 계셨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습니다. 유다의 발까지 씻으실 때 그가 배반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예수님은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애절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끝내고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와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나누면서 또 그의 살과 뼈가 살과 근육이 이 창에 찔려서 상할 그것을 상징한 그 떡을 나누고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고 사랑만 할 수 있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씀 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에 너무 풀이를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오늘은 아주 은혜가 너무 깊습니다. 매일 똑같이 그전에도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말씀 풀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네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